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과 계시는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특성만큼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라는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할 때는 계시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알리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라는 개념이 이방 종교에도 있는 것이며 오히려 모든 종교의 기원과 관련하여 계시관이 있다. 계시관념이. 그래서 헬반 바빙큐 박사는 계시가 없었던 시대나 지역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모든 문화와 과학 예술은 모두 종교에서 기원을 하며 그 종교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계시가 없다면 종교는 마술과 미신으로 전락하여 정상적인 의미에서 종교의 기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계시의 개념이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불경, 유교는 주역과 사서삼경, 또 모슬렘은 마호멧이 전수해준 코란, 인도의 힌두교는 베다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계시의 개념은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라는 개념이 역사성이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오랫동안 종교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그 개념이 왜곡되고 굴절되어 지금의 이방 종교의 개념만에 잔재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는 종교의 근본을 구성한다. 이런 계시 개념은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변천하고 분화가 될 수는 있으나 인간의 본유 개념 안에, 본유 관념 안에 종교와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서 계시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계시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로마서 1장 21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요. 로마서의 이 1장의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로마서 1장이 서론이라 했을 때 1장 1절서부터 17절이 서론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서부터 바울이 자신의 논지를 기술해 나가는데 18절에서 32절이 바로 일반 은총의 불충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인간의 본유관념 안에 계시 개념이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한계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본문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인간의 본유관념 안에 계시가 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그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올바로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본문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명확하죠. 인간 안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의 씨라 하죠. Seed of Religion. 인간 안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도 여러 종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유관념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종교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계시 개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뭔가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가 있고 그것을 어떤 권위로 받아서 뭐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 본유관념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씨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인간 안에 종교에 대한 본유관념이 있다. 그것은 계시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고 종교는 항상 계시를 토로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어원은 무엇인가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히브리어는 갈라라고 합니다. 갈라, 폭로하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록이 아포칼립시스죠. 계시는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속 계시라 하면 바로 그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속 계시라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제 성경과 계시를 풀어가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계시의 성경적 어원은 바로 갈라와 아포칼립시스 성경 어원 그렇고 계시와 종교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부정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교의 씨앗 혹은 본유관념.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있죠.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해설하고 설명하면 이번 시간을 마칩니다. 그 18절에서 25절까지는 십계명으로 치면 첫 번째 돌판의 지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점,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즉, 십계명을 어긴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노력을 다 동원해도 십계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2개 돌판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 두 번째 돌판은 인간 상호 간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첫 번째 돌판의 무지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 그렇죠. 첫 번째 돌판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희미하거나 다 망가져갖고 참다운 지식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그 당시에는 유대인도 아니면서도 크리스찬도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여기도 보면 헬라어 문에 아포칼립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뒤에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5절 첫 번째 돌판에 대한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 돌판을 모르는 그러면서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보인다. 이것은 이제 계시관념입니다. 인간 안에는 그 본유관념 안에 종교성이 있고 계시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이나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즉 인간 안에 종교성, 즉 종교에 대한 본유관념이 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 신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의 위대한 사역이 만물에 있다는 거죠. 만물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핑계 못한다는 얘기죠. 다만 21절에 이제 바울이 그럼에도 그들의 한계는 뭐냐? 하나님을 알되, 이것은 이제 본유관념입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다. 이것이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은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본유관념으로서 종교성이 있으나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 참되신 하나님 올바르게 찾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련한 마음이 우준하게 스스로 지혜다나 그 우준하게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즉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의 어두움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즉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십계명의 그 계명과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어김이 있다는 거죠.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된 건데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이 인간의 어둠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유관념, 계시에 대한 본유관념 자체가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게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고 한계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셔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 저희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그 계명을 모른다. 성삼일체 하나님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모른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런 말이죠. 본유관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사람 아담이 계명에 불순종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원죄 아래 있었고 그 어두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걸로 자신들의 종교적 만족을 삼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 바울이 정확하게 그 시대상을 비판하고 있었죠. 뭐 단죄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인생들이.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창조주를 피조물보다 더 섬겨야지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돌판을 마칩니다. 그래서 26절 이후는 이제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늘은 그거는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주제가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25절까지의 의미는 바로 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종교와 계시는 피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계시가 있고 계시를 기록한 경전이 있는 것을 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실 때 원래 있었던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뒤틀려 버리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퍼졌을 때, 근데 노아가 갖고 있는 그 올바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노아와 세 아들이 다음 세대 인류의 씨앗으로서 남았고, 또 동물들도 한 쌍씩 혹은 7쌍씩 이렇게 남은 형태가 있고, 그런 형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매우 건전한 아담과 셋과 오드셀라와 에녹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선사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올바른 계시로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구속의 은총이 아브라함의 가계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머지들은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다양한 종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계속 자신들의 생각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니까 계시관념은 인간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 빈 가슴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계속 채우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종교가 점점 여호와의 종교에서부터 이상한 종교로 도태됐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가 기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종교는 발생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잘못된 형태로. 또 그럴 수뿐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를 위한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세상에 퍼지는 다양한 종교들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이방 종교의 표상들을, 특징들을 보면 캐릭터가 명확합니다. 나의 번영,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필요로 해요. 종교의 힘을 빌어서 뭐 국난을 극복한다든가, 또 내가 힘들게 살지만 종교의 힘을 빌어서 부자가 된다든가, 이런 식의 성공 신화와 세상 이방 종교의 종교성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미 기독교의 교리와 명확히 갈리는 선이죠. 그리고 기독교조차도 세상의 그런 풍습에 뒤섞이면 가끔씩 그런 게 이렇게 덕지덕지 기독교 언저리에 붙어 있기도 해요. 기독교조차도. 그만큼 아주 끈질긴 싸움이 기독교 내에도 있는데, 하물며 계시를 직접 받지 못한, 그러나 본유관념이 있는 이방인에게는 그런 식으로밖에는 종교가 발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종교에서 이방 종교는 신상을 섬기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건, 유교건, 뭐 옛날에 고대 바벨론 종교건, 애굽의 종교건, 뭐 히타이트 종교건, 인도의 종교건, 어디건 형상 숭배는 필수입니다. 형상을 숭배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이런 독특성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 유일성이 또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 다 있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형상 숭배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성, 즉 참된 종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바벨론 종교와 예루살렘 종교가 너무 다른데, 멀리 있는 다른 인도나 저 동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종교와 바벨론 종교가 유사해요. 이건 본질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본질의 차이가 아니고 거리의 차이라면 바벨론 종교와 예루살렘 종교가 같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바알 종교나 이런 바벨론 종교하고 다르고, 오히려 그들은 먼 지역의 종교와 유사해요. 신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관념이 인간 안에 본유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그 계시 한계가 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